오늘은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이름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읽는 글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방 맞힐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빚을 진 채 살았고 그 액수가 수백만 파운드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1일 저는 다이슨 공장에서 직접 만든 듀얼 사이클론을 처음 가슴에 안았고 그건 비 내리던 1978년 10월의 어느 날 밤에 처음 시작해 무려 14년에 걸려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5127개를 만든 끝에 완벽한 사이클론 기술을 발명했지만 저는 제품화를 의뢰한 모든 제조사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탁월함의 포로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가는가, 그리고 누가 천재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번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대단한 천재이거나 하루아침에 엄청난 것을 내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1979년 초기 아이디어가 1986년 지포스로 실현되기까지 7년이 걸렸고 이후 제가 제 이름을 건 제품을 직접 만든 것은 다시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모두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단계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도약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런 대도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물이 마치 대도약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글을 그의 자서전에서 썼거든요. 누굴까요? 네, 답이 나왔죠. 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이 다이슨 무선 공기청정기는 아니고 무선 청소기가 아마 한 대씩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혁신적인 무선 진공청소기 시대를 열고 날개 없는 선풍기, 열판 없는 매직 스트레이트기를 히트시킨 이 가전제품 기업이죠. 다이슨의 창업자인 이 제임스 다이슨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임스 다이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재료는 재능이 아니라 열정인데 그 열정 또한 열정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이 넘는 이 개발 기간을 이 제임스 다이슨이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능으로는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도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이 1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재밌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은 이삭이 머물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삭이 있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소환하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175세의 나이로 죽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의 족보가 나머지 25장을 쭉 채우다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붉은 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2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26장에 온 것인데 이삭이 머물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슬쩍 끼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하등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흉년의 때를 말하면서 마치 이 흉년을 대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교를 좀 해보려고요.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거든요. 이 나일강을 기반으로 이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는 도시의 인프라도 많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좋아 보이는 애굽에 갔다가 결국에는 이 아내 사라의 문제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잖아요. 제가 이 내용은 2022년 11월 6일 주일에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한때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그 흉년이 또다시 이삭이 머무는 땅에 찾아온 거예요. 이 흉년을 이삭은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읽지 않은 1절의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삭이 그랄에 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처럼 읽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 왕을 찾아간 건 아니고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창세기 25장 11절에 의하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지도를 보시면 오타가 있는데 부엘라 헤로이 할 때 저 해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포온 지도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의 왼쪽 아래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가 흉년 때문에 저 그랄 땅으로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지역은 이 블레셋과 서로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이고요. 그나마 물과 초목이 있던 지역으로 이 가나안의 끝자락이었어요. 가나안의 끝자락. 이게 중요합니다. 그랄은 가나안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더 가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지금 가나안 끝자락에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으로서는 약속의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뤘다는 뜻입니다. 한계의 끝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다가 지금 가나안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럴 때 상식적으로 제일 나은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더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겠죠. 흉년이 드니 가나안에 계속 있다가는 내 처자식도 다 잘못 못 먹여서 죽이게 되고 내가 키우고 있던 가축들도 지금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족을 거느리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무모하게 버티는 선택을 좀처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좀 멀리 보면 저쪽에 막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루에 마음에 12번씩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해요.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큰 시족 전체가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시하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이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인 이 장소 가나안에 머물며 버티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버티라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조가 똑같아요. 26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도 12장 1절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캐치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두 말씀에서 영성의 두 차원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영성의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떠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어떠한 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머무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아브라함까지 소환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부름받았잖아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르심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죠? 서로 반대되는 부르심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오히려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떠남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부르심이고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떠남이니까요. 그리고 이삭의 머무름으로의 부르심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악조건이라도 거기에 버티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오히려 애굽으로 떠나면 믿음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고 이삭이 머물러야 하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남으로의 부르심을 하실 때도 있고 머무름으로의 부르심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시대정신. 그 시대가 갖는 가치관, 그 시대가 갖는 어떤 흐름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정신도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과거에는 약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정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20세기의 시대정신은 안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 왜냐하면 시대정신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룹이 이제 기업이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이 TV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흐름을 보면 오히려 역으로 시대정신을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어떤 광고, 어떤 CF가 TV에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확신하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보험 광고였던 것 같아요. 보험 광고. 그래서 여러분 보험 많이 드셨죠? 보험 광고. 지상파 TV는 물론이고요. 홈쇼핑 채널까지 뭐 틀면은 다 보험 광고였어요. 요즘은 이제 IPTV를 우리가 보는데 예전에는 케이블 TV를 봤잖아요. 유선 방송이라고 말하는 케이블 TV. 유선 방송 알면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건데. 예. 그 유선 방송을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나 뭐 예능을 보다가 항상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그 중간에 나오는 광고가 무슨 광고였어요? 보험회사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순재 할아버지가 뭐 1588 그러면서 이제 막 광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빨리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그 보험회사 광고가 얼마나 긴지 거의 10분 가량이에요.
그래서 뭐 짜증이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케이블 TV 세대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이 보험 광고가 많았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시대 정신이 안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 시대가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익숙한 지금의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광고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뭘 말하냐면 머물지 말고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여행 상품이 넘쳐나고요. 공중파, TV, CF, SNS 광고들을 보면 숙소 예약 어플이 그렇게 많이 광고가 돼요. 뭐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놀자, 뭐 최근에는 여기 어때, 뭐 이런 어플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게다가 개런티가 높은 모델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어때 저기 어플 광고인데요. 손흥민이 모델입니다. 손흥민이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모델을 저런 인물을 이렇게 슈퍼스타를 모델로 쓸 정도로 여기 어때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옆에 표를 보시면 매년 거래액이 40% 이상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160억 원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저런 손흥민 같은 모델을 쓰는 모델료가 아깝지가 않은 거죠. 매출이 계속 느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이 여기 어때 어플을 잘 사용하지 않는, 아마 대부분이 여기 잘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잘 사용하지 않은 우리도 이 광고의 시험성은 아실걸요? 따라라라 여기 어때, 이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막 그 흥얼거리시던데 뭐 여기 어때 막 그러시면서, 그게 이제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니까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시대 정신, 20세기의 패러다임은 떠남이 아니라 머무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근데 21세기는 머무름이 아니라 떠남이 시대 정신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명 그 파이어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뭘까요? 뭐 불붙은 사람이 아니라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발적 조기 은퇴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5년, 10년 열심히 월급 모아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해놓고 주식에 투자해놓고 세계 여행 다녀요. 조기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다. 떠나고 돌아다니죠. 신앙생활 안 그렇나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가 키워드였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 유행인지 아세요?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둥둥 떠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교회 쇼핑하는 거죠. 그게 요즘 성도들의 트렌드입니다. 그게 유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떠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됐어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부담스러우면 떠나요. 하기 싫으면 떠납니다. 기분 나쁘면 떠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시대 정신이니까요. 제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3시간 전에 입사했다가 3시간 뒤에 퇴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시간 월급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덕은 아니죠.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의 미덕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귀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재가 뭐냐면 이제는 인재가 무슨 일 잘하고 뭐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게 인재상이 됐어요.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귀히 여기실까요? 흉년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시면 버티며 견디며 머무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성도의 가치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머무르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흉년을 가나안에서 그래서 버텼어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를 떠나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자리의 무게감을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삭이 그 어려운 일을 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어요. 여긴 남으라고. 그래서 이삭이 남아요. 이삭이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가나안의 외곽이었던 그랄까지는 갔지만 끝까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심지어 오래 거주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삭은 버티고 견딘 것입니다. 사실 이삭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왕궁에서 이렇게 그 접경 지역 너머를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이제 블레셋 왕이 본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막 찝적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이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남편들 공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하는데, 네. 오늘 저기 마음 아픈 일 있으세요? 웃지 마시고, 네. 공감이 된다고요. 공감이 되는데, 한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왕궁 창문으로 보게 돼서 이제 막 이삭이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랄까지 가지 않았다면, 흉년이 거기엔 더 극심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리브가로 인한 해프닝이 또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흉년의 땅 그랄에서 버티고 견디며 머무르기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다음 절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 기적입니다. 지금 흉년이에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심지어 이삭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지 농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농사에는 초보예요. 그런데 100배를 얻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현실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삭은 목자였는데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를 열심히 참고 무언가를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100배의 결실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목자의 방식이 아니라 농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재정을 안 주시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에 거부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흉년을 벗어날 기회가 촉이 옆에 있는데 굳이 왜 버티고 견뎌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견고함, 확고부동함, 그런 뜻이에요. 확고부동함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믿음 없이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이 버팀과 견딤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금 이 버팀과 견딤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봐도 고난이 있어요. 도망가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망가도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한 고비의 고난을 넘겼는데 그 고난을 넘기자마자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때는 제가 걱정이 돼요. 야, 저렇게 고난의 연속에 살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면 어쩌나.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버티는 분 계시죠? 무언가를 열심히 견디는 분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겠죠. 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버티고 견뎌야 할까요?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버티고 견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버틴 게 돼요. 그래야 그게 견딘 게 돼요. 조금 하다가 도망가는 거 그거 버틴 거 아니에요. 그거 견딘 거 아닙니다. 1년을 잘 버티고 견뎠어도 10년을 잘 버티고 견뎠어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버틴 게 아니라 도망간 것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안 버틴 게 되고 못 견딘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어떤 한 선수가 42km를 버티며 견디며 달렸어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발바닥이 막 다 타들어갈 것 같은데 42km를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0.195km를 앞둔 시점에서 포기했어요. 그 선수는 어떻게 되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버티고 견뎌서 들어가야 그 선수의 기록이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기록이 남는 거지.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그냥 포기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 여러분의 신앙 이력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도망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자리.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고난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견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모드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는 우리 성광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